할렐루야. 지금이 바로 예수 믿을 때고, 또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받았음을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는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이름이죠. 구원의 문을 여신 그리스도.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수를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의 기름을 아는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진짜 복음을 깨달은 은혜. 그죠? 제가 늘 이야기 안 합니까? 미국 가면요, 사람들이 뭔가 욕할 때, 예컨대요, 놀랄 때, 그때 쓰는 말이 Jesus Christ 이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란 말 아닙니까?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일종의 하나의 용어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그 그리스도가 바로요, 나의 모든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신 분임을 우리가 진짜 깨닫고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또 하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은혜입니다. 그죠? 사실 오늘 얼마나 덥습니까? 덥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계시지 말고 집에서 시원하게, 그죠? 이렇게 아주 환경도 아주 그렇게 만들어서 시원하게 계시면서 그렇게 보내시면 더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라는 이 비밀을 알잖아요, 예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지만요, 진짜 우리는 이 예배가 뭔가를 알고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 보면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이유를 처음에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차이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많은 격차가 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1945년도에, 그죠? 그때 38선이라는 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책 같은 거 보니까 어떤 마을 중간에 이렇게 38선이 지나간 겁니다. 근데 38선 자체가 눈에 보이는 선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여기 이제 임시로 이렇게 끄은 거예요. 임시로. 38선 이렇게 38도선 밑으로는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고, 이쪽은 그 당시에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하는 선으로 잠정적으로 그린 겁니다. 그게 사람들 모르는 겁니다. 그게 눈에 안 보니까, 그냥 알기는 알아도 눈에 안 보니까 그냥 사람들은요, 그냥 어제처럼 그제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요, 완전히 이게 완전히 확정이 되어지고, 어느 날 이게 이제 서로 왕래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생 동안 만나지 못하는 분단선이 된 겁니다. 이게 참 큰 이야기입니다. 그죠? 북한에서 오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70년대, 80년대 그 전만 해도, 80년대 그 전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훨씬은 아니지만요, 분명히 잘 살았습니다. 옛날에 일제 때는요, 그 말할 것도 없고, 일제 때는 우리 남쪽은 전부 다 농사만 지었어요, 여기. 우리나라에 그 한반도에 중요한 공업지대는 전부 다 북한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나고 난 이후에도 전쟁이 터지고 한 60년대, 70년대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습니다. 분명합니다. 국력도 셌고요. 그런데 어떤 그 분기점 하나,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시장 경제라 말하지 않습니까? 시장 경제와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게 별거 차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게 한 몇십 년 지나 보니까 이게 이렇게 격차를 만들어버렸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차이인 거예요. 그냥 여기냐, 저기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별실이 그 사람을 볼 때 크게 그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 역사에 보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역사에도 보면요, 이름은 여러분 아실 필요 없습니다만요, 어떤 한 날, 한 집에서
아들이 둘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하나는 누구냐? 하나는 그 집의 주인 아들이고, 한 아이는 누구냐? 그 집의 소작인 아들인 거예요. 같은 집에 태어났는데 어릴 때 이 두 아이가요, 남자아이인데 두 아이가 서로 뭡니까? 막 친구로 놀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른이 됐는데요, 혁명이 일어나서 그 소작인 아이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뭡니까? 부유한 지주의 아들이 된 뭡니까? 그 지주가 된 옛날 그 친구. 그를 죽이려고 서로 막 싸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는 겁니다. 어릴 때는. 그게 같이 놀고 같이 장난치고 같이 하니까 뭡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냥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되니까요, 이게 아닌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뭡니까? 그 소작인 아이는요, 우리 그 혁명사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돼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아, 이게 뭐 어떤 분기점이다, 어떤 분단선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참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르는 사이에 이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서 나중에 뭡니까? 후대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거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 같은 백성입니다. 같은 민족인데, 옛날에 요셉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을 완전히 정복을 해서 그들에게 진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민족인데 이게 완전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뭐 때문에 이런 차이가 벌어졌겠습니까? 민족 자체가 다르면 저 민족은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구나 이런 건데, 같은 사람,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 도대체 무엇이 차이가 났길래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볼 때 그거는 작은 차이입니다. 그렇게 작은 차이인데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나요? 노예가 왜 됐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뜻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긴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이긴다는 단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겼던 사람인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사람이 오늘요, 애굽 땅에서 완전히 이기기는커녕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이상 안 합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월절의 배경이죠.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그 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 요셉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많은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그 땅에 노예 계급으로 전락한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들이요, 정체성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살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이 사람들 노예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보통의 어떤 하층민, 무슨 거지, 이 노예 근성 이런 데 꽉 찌들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노예인데 이 사람들이 번식력은 대단했다. 인구가 뭡니까? 막 급격하게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뭡니까? 집에 아이들을 전부 죽이라 했다.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 했다니까, 그거는 나쁜 놈이 있나 싶죠?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노예인데, 노예겠습니까? 뭔가 노예니까 부려먹고 일을 시키고 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게 번식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게 갈수록 숫자가 막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이게 인구가 너무 이렇게 뭡니까? 늘어나면 나중에 문제 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정상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한 일종의 인구를 조절하는 정책을 쓴 거예요. 인구를. 왜냐하면 지금 어른들은 노동력을 써먹어야 되니까 어른들은 그냥 놔도 돼. 일단 태어나는 남자아이들만 일단 조금씩 이렇게 제거시켜라. 내가 볼 때 인구 조절 정책입니다, 그게. 여러분 생각할 때 막 화를 내시고 막 분개하시고 하는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뭡니까? 뭐, 산하 제한 안 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게.
내가 볼 때 너무나 타당한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인구가 준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노예가 됐는데, 그죠? 노예가 되어서도 자기들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지키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완전히 뭡니까? 거지 비슷하게 완전히 뭡니까? 노예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완전히 이 생각부터 노예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산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 안 합니까? 이 산파들이 뭔가 기질을 발휘해서 이 아이들이 죽지 않고 이제 남자아이들이 살아남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 그 중에 하나이가 누구냐? 모세였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썼겠죠. 그거 안 그렇겠습니까? 누가 자기 아이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부모면 우리 아이 죽이려고 할 때 예,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뭐 내가 볼 때요 뭐 아이를 뭡니까 딸로 분양을 시키든지 뭐 오만 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요 뭐냐니까 애를 그냥 나일강에 이렇게 애를 뭡니까 강보에 씌워가지고 나일강에 이렇게 빠뜨렸단 말입니다. 그게 모세죠, 모세. 빠뜨려 놓고는 이제 쭉 그래도 뭡니까 애가 어떻게 됐는지 쭉 지켜봅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뭡니까 이 산파가 기질을 발휘하고 또 부모들이 뭡니까 쉽게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중에 많은 아이들이 그래도 살아남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 모세를 세워서 이대로 안 됐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가 됐다 이 말은 지금 문제는 노예가 됐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생각부터가 완전히 지금요 뭔가 이상한 쪽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거기에 그냥 노예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그냥 살려내시는데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데요. 근데 그 출애굽 사건을 할 때에 어떤 방법을 했느냐 지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대단한 방법을 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쉽고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인데 그 뭡니까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피 잡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시는 복음운동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그래요. 보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지금 세상에 나가보면요 사람들이 이 경제라는 것이 너무 뭡니까 지금 갈수록 이렇게 우리에게 비중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 맞습니다. 경제가 지금 중요합니다. 내가 볼 때 경제가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세상에는요 경제가 제일 중심이고 정치든 사회든 무슨 예술이든 전부 다 그 경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냐니까요 지금 우리가 경제라는 그 부분에 막 엄청나게 노예가 되어서 사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이제 그런데 세상이 그래 되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심지어 교회들도 어느 날 경제 중심으로 돌아가요. 교회가. 그 교회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 좀 심해요. 좀 심한 게 아니고 많이 심해요. 이런 걸 보면서 참 그 당시하고 정말 너무나 똑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유월절과 출애굽의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그죠? 유월절은 뭐죠? 유월절 어린 양 피는 바로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이 뭡니까? 세상에 빠져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거기서 지금 빠져나오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출애굽과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복음운동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복음운동 말을 많이 하는데요. 성도들이 복음운동이 뭔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복음운동이 뭘까요? 복음운동이 뭐겠습니까?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겁니까? 그럼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 복음운동은 복음운동은 단순히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이 복음운동은요, 첫 번째, 복음운동 안에 우리가 복음운동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한 세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이 복음운동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운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복음운동을 하시려고 마음에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까 모두에 읽었습니다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요, 이게 어디서 나온 줄 아시죠? 이거는 누구에게 한 말인가 하니까요, 니고데모라는 이 뭡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학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이렇게 뭡니까 이상할 이야기를 할까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밤에 조용히 사람을 눈에 피해서 찾아온 거예요. 와서 질문하는 질문이 있는데, 질문이 뭐냐? 선생이시여, 선생님,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생의 길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그렇게 왔다는 말은 마음속에 뭔가 길에 대해서, 답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주위에 자기가 학식도 있고 많은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위를 봐서는요 정말로 영생의 길에서 자기가 알 수가 없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다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결과를 말하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우리 거듭난다는 말은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거듭이란 말은요, 다시란 말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다 태어났으니까 여기 계시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태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야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걸 알 수가 없죠.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굉장히 참 모호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면 다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참 이런 이상한 아주 어린애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실 이 말을 잘 못 알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묘하게 합니다. 야, 있잖아. 영적인 일, 이건 영적인 일들은 영적이 되어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영적인 게 뭡니까? 하니까 영적인 거는 이해를 시키기가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 밖에 나가면 바람이 싹 부는데, 바람이 불기는 부는데 바람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바람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적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불고 있다는 많은 증거가 있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든지, 그죠? 지금 보면 이렇게 바람에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 바람이 부는구나. 영적인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이게 우리가 찾아보면 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말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이 뭐냐? 그 뒤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내가 볼 때는요, 이 말씀이 굉장히 안타까움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독생자가 오셨는데 누굽니까? 본인이잖아요. 야, 너는 지금 앞에 독생자 그리스도를 세워놔놓고 네가 영생이 뭐냐 그거 묻느냐? 대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는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부터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였거든요. 여러분, 뜬금없이 온 게 아니다 말입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고, 원래 이 사람들이 메시아 맨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메시아가 누군지, 메시아가 왜 필요한지, 메시아가 뭔지도 모르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학자인 니고데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뭡니까? 많이 아는데, 엄청 많이 아는데, 메시아가 와 있는데도, 그죠? 메시아를 모르고 있는, 내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구원의 열쇠인 그리스도를 보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모두에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네 글자, 이 그리스도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라는 뜻을 잘 몰라가지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요 항상 기억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쌓이는 줄 알았다 안 합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으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제 기도 끝나는 때 모양이다. 이게 제 인식이었어요.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은 알았겠죠. 다는 알았겠지만 저는 그게 영적으로 눈을 못 열었기 때문에 기름을 왜 붓는데, 기름을 왜 내한테 붓는데, 또 기름을 부은 분이 왜 내한테 와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알고 보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지 않으면요, 나의 근본적인 문제 절대 해결 안 되는 거야. 왜 기름 부어야 되느냐? 왜 기름 부어야 됩니까? 기름 안 붓고 차라리 여기다가 금장을 하시고 하면 안 돼요? 해도 되겠죠. 근데 옛날에 그때 관행이 중요한 사람한테 기름 부어가지고 세웠으니까 정말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이 안 되죠.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내가 지은 죄는요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거하고 옛날에 지은 죄하고는 별개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사람은 그걸요 우리가 퉁치는 거지 영적으로 내가 지은 죄는요 진짜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왔단 말입니다. 이 저주가 오는데 죄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당연히 저주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죠. 저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나는 저주의 흐름을 따라서 이 땅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거요. 지옥 문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으로 돌아가서,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해결 못하는 나의 가장 근본 문제 해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죄 문제가 그때 해결되어지고 나는요, 당연히 지금까지 저주 가운데 살았지만요, 그때부터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거고, 당연히 그 흐름 따라서 천국 누리고 살다가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하고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알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아까 6월절 어린 양 피 이야기했지만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날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그날 만약에 우리가 고센 땅, 이게 고센교회라 치고요. 이제 여러분 다 고센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세라 치고, 모세 아니지만 모세라 치고 와서 여러분 보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금 밖에 봐봐라. 10가지 재앙이 터져가지고 전부 다 곡소리를 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10가지 재앙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계속 터지는 거지.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6월절 이날 전에 말입니다. 모세가, 오늘 나옵니다. 이달 열흘에 10일 날 너희들이 어린 양을 딱 취해가지고 요걸 한 며칠 동안 집에 딱 놔뒀다가 며칠 지나고 14일 날 양을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양을 딱 잡아가지고 이 양의 피를 너희 집에다가 발라라. 그리고는 그 양을 그날 밤에 급하게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 어려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볼 때 과연 그날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을까? 나 있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그리고 아마 사람들이 모세가 시키니까 그냥 했겠죠. 그죠? 그래 하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양의 피를 바르면 그날 모든 집의 저주가 임할 것인데,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대단한 말이 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요, 긴가민가 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긴가민가 하면서도 발랐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요, 그런다고 되나? 안 받을 것이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내가 영접한 그날 내가 뭔가를 알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다가 안 돼가지고 내가 정말로 그날 메시지를 듣는데 이 메시지가 꼽혔어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볼 때 100% 믿고 이게 아니고요. 정말로 안 되는 일이고 내가 정말로 저주 가운데 있는 게 맞다면 이거 아니고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긴가민가 하면서 내가 예수님 영입했는데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 그거는 여러분요, 내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게 주신 겁니다. 이는 뭐냐? 내가, 여러분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도록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니고데모는 여러분 보시면 이제 나중에 가면요, 요한복음에 저 뒷부분에 가면 한 21장 정도로 기억합니다만요, 그 가면요, 아마 니고데모가 굉장히 많이 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 아마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인데도 예수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을 할 때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 하나님이 이 복음운동을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렀다. 아까 그 의미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을 불렀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부른 사람들에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권능으로 하나님이 그때부터 함께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속에 담긴 영적 의미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지금요, 천국 보좌의 권능, 천국 보좌의 배경과 권능, 이게 바로 우리가 승리할 열쇠인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여기에는요, 내가 부름받은 사실에 대해서 뭔가 잘 모르는 사람도 계실 것이고 이걸 강하게 인지하고 느끼는 분 계실 거예요. 이걸 진짜 강하게 느끼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은요, 성령 충만 주십니다. 왜요? 지금 세상은 악령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악령이 없다면요, 성령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성령은 악령에 대한 그 뭡니까? 반대 개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악령 세력과 싸우게 하시고 지금 그들이 지배하는 현장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정복의 키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맨날 138,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138, 138 하는 이유가 그게 뭡니까? 바로 이게 바로 복음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로. 근데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요, 아직도 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제대로 뭡니까?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중간 결단하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운동의 키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뭡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 그러면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뭡니까?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되는지, 이거 잘 모르고 열심히 뭐 복음 전해야 되는가? 이러고 있어요. 그게 이제 맞는 말이긴 한데, 내가 볼 때 조금 그 약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운동은요, 하나님의 절대기를 안 합니까? 이게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제 이런 복음운동이 바로 구약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 사역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출애굽 사역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애굽 땅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살았던 세상 권세에서 빠져나왔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지금은 초등학교로 말하지만 옛날에 저희들은 국민학교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뭐 얼핏 생각나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되게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 들으시면 웃을 건데, 제가 취학하기 전에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제가 막내고 저희 위에 누님이 두 분 계시고 이제 형님이 있는데,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니까, 우리 누나하고 형이 학교를 가가지고요, 빵을 받아온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여러분도 겪어본 계시겠습니다만은요. 그때 이제 6.25가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군 부대에서 미군 부대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원조를 줬습니다. 원조를 줬는데 제가 살았던 곳이 대구이기 때문에 대구에 미군 부대가 많아가지고 꽤 뭡니까 거기에 그 뭐 원조품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뭐 다른 거는 솔직히 제가 뭐 잘 모르게 어린 마음에 이게 우리 형님하고 누나가 딱 학교 가면 받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지금 딱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옥수수하고 밀을 섞은 이제 일종의 식빵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하는 소보로빵이 소보로빵. 지금은 소보로빵이 조금 작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식빵 형태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제일 큰 누님은 나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내 누나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는 내가 너무 어렸고요. 그 우리 이제 둘째 누님은 이제 우리 둘째 누나가 참 착하거든요. 착해가지고 항상 뭡니까 학교에서 빵을 딱 받아오면 내가 이제 막내기 때문에 제준다고 이렇게 딱 떼가지고 항상 그 당시에 주더라고요. 우리 형은 막 그런 거 아예 없고. 근데 이제 그때 말입니다. 진짜 지금 여러분 우리 소보로빵 먹어도 안 맛있습니까? 내가 볼 때 딱 소보로 식빵인데 와 세상에 막 이렇게 맛있는 게 어딨는지 뭐.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좀 실감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정말 막 빨리 나도 학교 가서 젖빵 저거 받아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시작했는데 대충 53년도에 우리나라 전쟁이 끝났고요. 내가 학교 들어갔을 때가 내가 60년생이기 때문에 한 8살 같으면 대략 한 67년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4년, 15년 정도 이제 지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이게 나오다가 나중에 내가 한 5학년, 6학년 되니까 이제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졌는데 어쨌든 저는 막 그게 굉장히 제가요 내 마음속에 되게 부럽고 지금도 생각납니다. 학교 가서 뭐 했는지 아무 생각 안 나는데 그 생각나요. 근데 제가 뭘 말하려고 하면 어린 내가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빵을 배분하는 기준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 내가. 우리 선생님이 끝나면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판에다가요 빵이 이만해요. 이런 이만한 빵을 가지고 이렇게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 빵을 선생님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주시는데 내 어린 마음에요. 내가 워낙 뭡니까 좀 묵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선생님 마음에 안 들더라고. 지금도 확실히 기억납니다 제가. 원래 이제 있지 않습니까? 원래 공평하게 다 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선생님이 가만 보니까 자기 예뻐하는 사람들 많이 주더라고. 근데 어린 눈에 그거 딱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게 이제 중간에 내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게 구역이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데요. 선생님 자를 때요. 뭡니까? 그 이쁜 사람은 더 많이, 옆에 있는 거 더 크게 잘라주고요. 이래요. 되게 저는요, 막 불만이었습니다. 원래 공평하게 다 주는 건데 선생님의 사적인 마음이 어느 날 개입되더라고요. 저는 좀 약간 이렇게 적게 받는 쪽으로 항상 그랬죠. 그리고 원래 공짜 아닙니까? 공짜. 맞죠? 공짜잖아요. 이거 원조품이란 말은요, 공짜거든요, 공짜. 근데 선생님이 그거 가져와서 뻑이래요, 정말. 이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부터 뭡니까? 선생님이 이 빵을 주는데 거기다가 조건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 숙제를 해오는 거 하고, 그 다음 과제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거기다가 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과제가 많았습니다. 그 숙제도 있지만요, 과제가, 그때는 우리 못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 가서 폐품 같은 거 이런 거 가져오고요. 집에 혹시 뭡니까? 찌그러져 있는 뭡니까? 냄비 같은 거 가져오고 이랬거든요. 요즘 애들은 그거 이해 못 하죠.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갈수록 선생님이 뭐냐, 조건을 자꾸 붙인 거예요, 자꾸. 그래, 한 번 내가 기억나는 게, 쥐를 잡아가지고, 쥐 꼬리를 5개 가져오면 빵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그래 살았습니다. 왜? 우리 집에 원래 쥐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저는 막 그거 도저히 못 해가지고, 빵은 모아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맨날 부탁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 그 공짜 아닙니까, 공짜. 공짜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원래 여러분 한 번 줬는 거는 뺏으면 안 되죠.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모자라지니까 선생님이 이러더라고요. 딱 나눠 놓고는요, 몇 명 찍어, 너, 다시 가져와.
이래가지고 못 알아니까요. 그 잘라가지고 또 못 알아 나눠주더라고요, 세상에. 그게 생각이 납니다. 저는요, 그때, 이게 부잣집 아이들은 다르구나. 나도 부잣집 아이면 참 좋겠다. 그리고 뭔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사랑을 받고 인정받으면 좋겠다. 저 빵 때문에 제가 굉장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억울했던 게 뭐냐니까, 우리 반은 아닌데 다른 반에 선생님 애가 하나 있어요. 일말은요, 집에 갈 때 항상 빵을 이만큼 가져가요. 우리 아버지가 선생님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물론 제가 약간 과장을 섞었습니다. 그런데 좀 재미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세상의 일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세상의 일들은요, 그 사람이 어떤 자기의 감정도 들어갈 수 있고, 그죠? 뭔가 조건을 달 수도 있고, 또 막 줬다가 뺏었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아. 이게 중요한. 그게 바로 구원의 차별성이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어떤 집이든지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집을 넘어가는 겁니다. 뭐 잘 발랐느냐 못 발랐느냐 알고 발랐느냐 상관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방법은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거 하는데 그 조그마한 게 뭐냐니까요. 이게 완전 뭡니까? 어마어마한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그게 구원의 완전성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다. 어려운 겁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왜 피를 바르라고 했느냐? 그날 밤에 양을 다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피는 당연히 뭡니까? 뭐 하수구에다가 붓든지 버리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집마다 피가 많았던 거예요. 만약에 거기다가 피를 바르지 말고 금을 바르라 하면요, 못 바를 집 천지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람들 누구든지는 앞에 우리 보편성 이야기했고요. 진짜 예수 믿으면, 진짜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그 은혜를 진짜 내 마음속에 진짜 내가 간직한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전성입니다.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요.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게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요, 나의 죄 문제는 그때부터 해결됩니다. 죄가 해결되니까 저주가 해결되는 거고, 그죠? 저주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인생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완전성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한번 우리가 구원에 받은 사람은요, 그게 구원의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영원하다 말입니다. 한 번 구원 받으면, 한 번 피를 바른 집은, 그죠? 한 번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이제는 그 구원이 취소되는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사역의 시작, 복음운동의 시작할 때요, 왜 하나님이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했느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과 우상숭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까 말했죠. 사람들이 전부 다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복음 위에 다른 방법으로는요, 길이 없는 겁니다. 복음 위에 다른 방법은 아무리 해봐라, 어떤 방법을 써도 길이 없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통하면 모든 것이 완전하고 영원히 바뀐다. 우리 신분 바뀌죠. 우리 배경 바뀌죠. 내 인생 바뀌죠. 내 미래 바뀌죠. 다 바뀝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뀌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버지께 진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주시게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여행인지. 그게 유월절 양의 피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틀린 방법 가지고 10가지 재앙 해결한다고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방법, 바로 구원의 방법.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로 지금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다른 예수 말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초태생이란 말, 제일 처음 태어난 거, 여러분 뒤에 나옵니다만은요, 나중에 설교할 일이 생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원래 초태생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처음 태어난 뭡니까? 그 초태생은 원래는 죽어야 돼요. 원래는 여러분 장자들 다 죽어야 됩니다. 원래는 죽을 것을 하나님이 살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초태생은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뒤에 쭉 보십시오.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항상 초태생은 항상 하나님께 드리라. 그게 율법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초태생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누리라는 거죠. 목사님, 그럼 초태생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에 큰아들을 죽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초태생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초태생이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이게 바로 출애굽 사역의 시작입니다. 참 감사하죠.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이번 주간에 현장에서 여러분이 진짜 이거 묵상하시기 바라요. 묵상하시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 놓치지 말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저는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 아, 뭐 그런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오죠.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이게? 우리가 들어볼 때는요, 내가 모든 뭡니까? 선택권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내가 선택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일 거다. 그 말도 들리죠. 맞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가 나의 신앙에서 여러분이 이 시간 중요한 뭡니까? 결단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뭐냐니까, 내가 종교생활을 할 것입니까? 내가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 계속 빠져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이라도 정말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 있다 해도 상관없이 내가 지금부터 나를 살리는 복음운동, 복음생활을 내가 선택할 것입니까? 이걸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종교생활 빠져나와서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복음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나의 신앙의 분기점이 되어지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요, 거기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결단을 하시기 바라요. 저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종교생활을 하는 거는요, 그 아무리 예배드려도 그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교회 와서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 헛걸음 하는 거예요, 헛걸음. 우리가 한순간의 신앙적 판단과 결단이 많은 차이를 만든다 안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냐니까요,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오늘 복음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이번 주간에 이 복음 붙들고 내가 복음 속으로 진짜 깊이 들어가서 살게 하옵소서, 이 결단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저주의 악순환을 계속 할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응답받는 선순환의 인생을 살 것입니까? 이 결단하세요. 저는 아무리 바보지만, 그죠?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내 인생을, 그죠? 저주의 악순환 속으로 나는 들어갈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저는 옛날에 경제 문제, 어마어마한 경제 문제를 터지면서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이 결단했습니다. 내가 지금처럼 내가 진짜 신앙이 생겼다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내가 지금처럼 계속 뭔가 게으르고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맨날 뺏기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삶에서 치열하게 이 복음 능력 붙들고 내가 승리하고 살 것인가, 이 결단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게 내 삶의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도 이제 알았고 삶도 여러분이 뭔가가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면
나중에 이제 나를 넘어서 내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지금 내 현장이 지금 복음 사각지대인데, 사람들이 복음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나조차도 계속 뭡니까? 복음 이야기 안 해서 이 사각지대를 재앙지대로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 그 사각지대를 황금어장으로 만들 것이냐? 이 결단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은 저는요,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결단하면 내가 움직이겠다 안 합니까? 네가 축복하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한다 안 합니까?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정말로 이것 딱 붙들고 여러분이 출애굽 시작, 바로 6월절 어린 양피 아시죠? 이 축복 가운데 진짜 들어가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했습니다만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알았고 또 전도라는 이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 우리 자신이 내 속에 있는 많은 그 창세기 3장의 그 찌꺼기 때문에 우리가 헤매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며 한 번 더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에 신앙이 바뀌고 삶이 바뀌며 전도 현장이 바뀌는 역사가 이번 주간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